그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또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 흙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즉 하나님이 영으로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 10가지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즉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몸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을, 생명을, 복을,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쭉 나오다가 내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간들이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것을 또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직접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돌판에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메바에서 진화를 했거나 우연히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는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는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레라는 말은 콜인데 소리라는 뜻이고 또 번개는 라피드인데 등불, 불빛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살펴볼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이 모든 현상, 이 모든 현상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즉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소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죠. 그 소리.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소리를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로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로 임하심으로 모든 인간들 속에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팔로 삼아서 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그걸 알렸어요. 전쟁에서 승리해도 그 소식을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나팔로 삼아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팔을 불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불려면 바람을 불어야 돼요. 나팔에다가 바람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헬라어로는 퍼뉴마인데 바람, 영,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루아흐, 퍼뉴마, 영,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를 통해서 휘잉 소리가 나면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압니다. 마찬가지로 퍼뉴마이신, 루아흐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퍼뉴마를, 루아흐를, 바람을,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즉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로 존재하는 인간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는 인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을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몸인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상처를 주는 존재도 없지만 사람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행복을 주는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듯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가 된 거야.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야.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고 멀리서 그걸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더라고요. 떨고 있어요. 이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뭐냐? 두려워하더라. 무슨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그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불안해하더라는 거죠.
무슨 소리가 나도 번개, 나팔 소리, 연기가 나도 무슨 일만 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야 무슨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뭐 전쟁이 나는 건 아닌가? 불이 나는 건 아닌가? 내 자식에게 무슨 사고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무슨 현상만 나타나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인 줄은 모르고 그냥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두고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가부, 목자 없는 양, 나무에서 잘린 나무가지, 뿌리채 뽑혀서 말라 죽은 나무, 머리가 없는 목, 사막에서 자라는 풀 등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남편 없는 가부. 물론 요즘은 뭐 일자리가 많아서 여자 혼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서러워요. 그러나 옛날에는 여러분 일자리가 아무것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산도 아들만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가부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팔든지 아니면 루처럼 그냥 이삭을 주어서 겨우 그냥 거지처럼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 없는 가부는 주변에 남자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해 줄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남편 없는 가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줄 무슨 발톱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결국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줄이고 목마른 채로 방황하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아멘. 길을 잃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막의 나풀과 같아요. 그 중동은 우기, 금기가 적용해서 우기는 사막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조금 그것도. 그러면 이 풀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비가 안 오는 금기가 되면 그래서 그냥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면 바짝 말라 죽어버려요. 옛날에 그 보면 여러분 지붕에 가끔 뭐 먼지가 쌓인 곳이 지붕 위에 풀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참 불쌍하죠. 가물게 되면 또 저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니까 불쌍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잠시 풀이 돋아나는 것 같지만 햇빛이 내리쬐면 말라 죽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 얼마나 불쌍해요. 전에 제가 최성봉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두들겨 맞는 게 싫어가지고 4살 때 고아원을 나와가지고 4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계단에서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져 먹고 길 움푹한데 파인 곳에 그 고여있는 빗물을 받아 먹고 껌을 팔아서 돈 생기면 컵라면 사 먹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욕 듣고 온갖 멸시, 천대, 갈시를 다 받아요. 이름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제일 나쁜 욕이 뭐였습니까? 어떤 욕이었어요? 호로자식. 그 옛날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강간을 당해서 억지로 낳아서 키운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막대 먹은 자식, 아버지 없는 비참하고 불쌍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일 나쁜 욕, 심한 욕이 호로자식.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첫째 방탕하더래요. 방탕. 그 말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아무도 내가 누구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잖아. 그게 방탕이다, 방탕.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생명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 마구간에서 살아요.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불리려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상처받고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은 방탕하고 망하고 길을 잃고 거지가 되고 굶주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마구간에서 살고 온갖 상처를 받고 멸시 천대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제목의 책을 쓰신 박효진 장로님에 의하면 이제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면 이제 나오라는 호출을 받습니다. 근데 왜 나오라고 말은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사형수는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지 뭐 지금 면회를 가는지 몰라요. 교도관이 양쪽에 팔짱을 끼고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면회장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형장이고 교도관이 양쪽에 두 사람이 딱 팔짱을 끼고 있다. 이쪽으로 갑자기 확 사형장으로 가는 길로 확 끌고 가면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갑자기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눈동자 풀리고 풀려서 입에 침을 흘리고 막 욕을 한다. 욕을. 근데 또 많은 사형수들이 뭐라 그러냐, 그쪽으로 확 끌고 가면 많은 사형수들이 그때 막 엄마라고 막 엄마를 부른다. 엄마.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만 사형장으로 가는 이 순간에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사형수가 되어 죽으러 가기에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방탕하고 길을 잃고 상처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으러 가지만 엄마만큼은 이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이 세상 어디에도 어머니의 품같이 나를 품어주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죄수는 막 이렇게 진명수배자로 도망을 다니는데 스스로 자수를 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엄마하고 마지막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요. 하룻밤만.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을 엄마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제 재수가 되어서 교도소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위로와 사랑과 안식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렵고 불안하고 방탕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거지가 되고 굶주리고 온갖 멸시 천대 조롱을 받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서 아버지가 집 밖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니까 달려가죠. 거지가 되어 비참한 몰골에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요. 그러고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20절 21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원문에 보면 오다, 임하다라는 뜻의 에르코마의 현재 분사형 에르코메노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럼 지극하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지금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오고 계세요. 다시 말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탕자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살림을 나눠주니까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려고 그 재산을 두고 먼 타국으로 가버리죠. 근데 그걸 아버지가 허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어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해 주었더니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생명과 복에 참여했더니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세요. 그래 네가 나를 떠나 네가 머리가 되어서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네가 남편 없이 네가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싶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가 나를 떠나서 정말 참된 생명과 복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마음껏 경험을 해봐.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면서 복을 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더니 너 한번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는지 네 마음껏 네 인생을 한번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이제 경험을 해서 인생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목자 없는 양과 같고 남편 없는 가부가 되고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머리가 없는 몸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사망이 밀어 닥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하나님으로 합당히 대우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합당히 대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이제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마지막에 엄마 하고 부르듯이
우리는 방탕하고 거지가 되고 아무리 망하고 비참하고 상처받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묻죠. 이거에 뭐냐? 만후. 만이라는 것은 무엇, 후는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만후. 거기서 만자만 따가지고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뭐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게 만나요. 근데 그 만나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인생잔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모형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만큼 일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만큼 움직이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 있지만 모세는 흑암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세는 알더라고요.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흑암이 가리고 흑암이 여러분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가 인생을 만나다 보면 어둠이 우리를 닥치기도 하고 여러분 풍파가 환란이 여러 가지 저주가 우리 인생에 닥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우리 인생에 흑암이 닥치고 그냥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저주가 환란이 닥치면 나는 이제 망했구나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흑암 속에 그 환란 속에 풍파 속에 저주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이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라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막힌 담을 보여줍니다. 막힌 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대요. 못 보고.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눈이 열려서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흑암 무슨 환란 풍파 모든 저주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열린 모세는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흑암을 통과하여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22절, 23절. 22절, 23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모세가 흑암을 통과하여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흑암 속에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가 된 것이고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흑암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을 보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예,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나를 은으로 된 하나님이나 금으로 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나를 은으로 된 하나님이나 금으로 된 하나님이나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은으로 된 하나님, 금으로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죠. 스스로 만든 하나님. 스스로 만든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그 거짓자, 가짜 머리가 되는 우리.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머리를 나를 떠나 너희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결코 떠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머리가 되려고 나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죄의 뿌리, 죄의 실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온갖 그냥 저주와 사망이 밀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오직 뭐냐? 내가 머리가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성경 그걸 교만이라고,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교만. 그래서 소경이 되어서 어둠이 눈을 가려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죠.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남편 없는 가부와 같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목자 없는 양과 같고 나무에서 잘린 나무 가지와 같고 뿌리가 뽑혀 죽은 나무와 같고 머리가 잘린 온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사망이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주어진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24절을 또 한번 읽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말려 복을 주리라. 아멘. 예, 흙으로 단을 쌓고 거기 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걸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 짐승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린 양을 보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짐승은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한대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건 뭘 의미하냐?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에 올려서 태워 제사를 지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짐승처럼, 이 어린 양처럼 죽어서 당신을 나에게 고기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죽어서 당신이 나의 가죽고 나를 벌거벗음을 가리는 옷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전성처럼 죽어서 당신을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당신을 태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그 번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은 늘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냄새로 살아가는 냄새. 아멘.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올리면 연기와 그 냄새를 하나님이 검량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번제단으로 삼아 당신을 태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냄새라는 냄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누구의 냄새라고요?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즉 하나님의 냄새. 그럼 모든 사물에는 그 고유의 냄새가 있죠. 식물에도 다 냄새가 있습니다. 식물마다 냄새가 다르고 동물도 보면 동물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사람도 보면 인종마다 냄새가 다르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리면 나라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내리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가 확 나요. 사람마다 냄새가 달라요. 그리고 또 개인마다 냄새가 다릅니다. 개인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보면 자기가 쓰는 향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냄새만 맡아도 이거 누구 냄새네? 누구 냄새네? 알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의 냄새라고요? 하나님의 냄새. 우리 인간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냄새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냄새가 아닌 마귀의 냄새가 되어버리고 생명의 냄새가 아닌 사망의 냄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토단을 쌓고 거기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냄새로 살아가는 냄새. 그래서 사람들이 냄새 먹고 이거 누구 냄새지? 이거 하나님의 냄새네?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히브리어는 에허예 아셀 에허예.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앞에 나는 하나님, 뒤에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되시고 우리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일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이 부모 이름이 되죠. 그래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죠. 심지어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보니까 그 부인을 부르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고 딸 이름을 불러요. 그 제가 아들이 없는데 딸이 없는데 누구를 부르지 보니까 알고 봤더니 부인을 불러요. 부인.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부인하고 딸하고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물었더니 부인 부를 때 하고 딸 부를 때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딸 이름을 불러요. 부인 부를 때. 왜? 이처럼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이름이에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거든요. 자식을 보면.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고 또한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를 이야기할 때 그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그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고 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고 또 내가 있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하나님도 나에게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나는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는 이제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 네가 나의 모든 기쁨이고 생명이고 소망이고 행복이야. 네가 나의 전부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의 전부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정확한 기억하게, 자카르,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고 계시지. 하나님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또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점으로 돌을 쪼지 마라, 따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제단. 우리가 제단이라고 그랬죠. 제단. 하나님 우리를 제단으로 삼아서 당신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냄새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단에 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어떻게 지었느냐?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흠이 없고 거룩한 완전한 자로 지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포에마예요. 포에마. 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아멘. 그런데 여러분, 흑암이 가려져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성이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흑암이 가려져서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인간 누구를 볼 때마다 저 사람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을 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정을 가지고 그걸 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창조하신 걸작품인 나를 두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죄는 왜 이리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내가 남편을, 아내를 고쳐야지.
내가 자녀를 고치고 말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고치고 말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밖에 없어요. 무슨 기계든지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못 만드셨네요, 실수하셨네요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가리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어둠이 물러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치 두고 여러분 정을 돌멩이 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망치는 거예요. 또 청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래요. 청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거 뭐 다르게 방법으로는 이렇게 제단에 오르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제단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는 여러분 무엇이 올라갑니까? 재물이 올라가요. 재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네가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체라는 말 에르바, 벌거벗어, 수치.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돼요. 수치를.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흑암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심으로 눈이 열려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